대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 5절까지만 대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5절까지만 대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주간에 만난 환자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50대가 되었는데 50여 년 시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의에 대해서, 의인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어요.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 의인으로 여기신다. 예.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의로운 죄사함 받고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하셨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신경질 부리고 또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죄사함 받았다고는, 죄사함 받았다고는 죄사함 받고 어떻게 의인으로 인정되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오늘 지금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의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인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살고, 그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의인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의인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살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살고 또 그 은혜 안에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의로운 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는지 그것까지도 모르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 그 다음에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를 불순종하고 아버지를 떠난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탕자 얘기가 나와요. 근데 나중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응? 나와서 가지고 나온 거 다 탕진하고 이제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는 집에 있는 종들까지도 편안히 살고 먹을 것이 많고 편안히 살고 행복하게 사는데 내가 여기서 이러다가 죽는구나.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과거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잘못을 묻지 않습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를 불순종하고 아버지와 원수가 돼서 살다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죄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이런 말 안 했어도 아버지가 영접하는 것으로 죄를 다 사함받은 거예요. 근데 죄 용서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아버지와 이제 어떻게 됐어요? 네, 화평을 누리게 됐어. 아버지와 이제 죄인과 아버지를 불순종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야. 아버지를 못 만나보고 아버지를 멀리하고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제 아버지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 아주 이제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아버지 집에 와보니까 아버지의 분노를 보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저주를 보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형벌을 보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버지 집의 영광을 보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너는 의인이라고 인정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랬으면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해라? 네, 화평을 누리라.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가고 아버지 앞에 뭐 필요한 걸 구하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누리고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누리고 살아야 마땅하다. 아멘. 그런데 지금 의인된 것도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까지도 모르고 안 믿고 있는데 기맥힌 일 아니에요? 이 로마서 4장에서 보면요. 1절로 8절에서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을 수 없다고 했어요. 또 9절로 12절에 보면 할례로도 의롭게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13절로 16절에 보면 율법으로도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17절로 25절에 보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4장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나서 5장에 그러므로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 인정했다고 말이에요. 의인으로 인정했다고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사람들은요, 자, 50년 가까이를 지금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도 의의 흉배를 붙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의의 흉배, 의롭다고 가슴에다가 붙이는, 가슴을 보호하는 흉배를 붙이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원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원리를 깨닫고 나니까 엉엉울어요. 엉엉울어. 마귀가 얼마만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죄 문제를 얽어매고 있는지 몰라. 얽어매고 죄 문제를 막 엉엉울어요. 깨닫고. 왜 의롭게 된 걸 왜 몰랐어요? 사람들이요,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고,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모든 육신의 정욕,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욕 생활을 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맨날 미운 사람 생기고 못마땅한 사람 생기고 섭섭한 사람 생기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선행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보려고 덕을 쌓거나 공을 들이기도 합니다. 바울사도 같은 사람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필사의 노력을 기울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또한 나는 죄인 중에 교수라고 부르짖었습니다. 50년 가까이를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리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 같아도 의로운 자가 안 됐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깨닫고 나니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것을 깨닫고 나니까 로마서 8장에 가서는 그랬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 아무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었다. 그리고 승리의 기가를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 인간들을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그런데 요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죄를 안 짓는 상태가 아니고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이 그걸 의인이라고 그래요. 이제 의로 인정했다. 그런데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 되었어.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1절로 31절에 보면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 의로 인정하셨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도 화평을 누리자고 했습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있는 모든 인생고는 하나님과 불화한 데서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데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모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 편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화평이 온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제사를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다 용서하고 아들로 인정하고 죄가 사해졌어요.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앞에 돈 잔뜩 벌어갖고 와서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하나도 안 갚았는데 과거의 잘못을 아버지를 불순종한 거에 대해서 잘못을 다 용서받고 다 의롭다고 인정했어요. 이제 아들로 인정했어요. 그런데 내가 과거에 아버지를 불순종한 나쁜 놈이야? 나는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지는 놈이야? 나는 허락망탁한 놈이야? 그런 죄에 사로잡혀서 아버지를 못 쳐다본다든지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든지 죄인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다든지 아버지 앞에 뭔가 요구할 수 없다든지 그렇게 되면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고 아버지가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화평을 누려야 돼요. 아버지와 전혀 간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거리 간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을 거역한 사람이기 때문에 탕진한 사람이기 때문에 허랑방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엄청난 아버지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거리 간격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 화목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화평을 아버지와 간격 없이 살으라는 거.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기를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얘기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했는데 거기서 끝낼 거냐? 아니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죠.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갈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뭐든지 요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뒤에 계속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 편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 그 결과 우리에게 화평이 온 것입니다. 거기서 거기서 또한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그 신앙이 십자가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도 많아요. 거기만 그래도 머물러 있어도 괜찮아. 십자가에서 내 죄사함 받았다는 거기까지만 가도 그래도 괜찮아. 근데 바울이요, 지금,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그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리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은혜에 들어가서 살게 됐다고 말이에요. 여기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누리며 안정한 곳에서 살게 됐다 그 말이에요. 여기 들어간다고 하는 그 헬라어에 보면은요, 은혜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고 그랬는데, 들어간다는 이 헬라어를 보면은, 프로사고게라고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안내자의 인도를 받아서 왕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즉, 안내자의 안내로 왕 앞에 나가서 왕을 뵙는 데서 유래된 단어예요. 프로사고게가.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내를 받아서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내받은 자는 우리잖아요. 믿음에 서 있는 자이고 안내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만날 자는 하나님이시라. 또 이 프로사고게란 여기 들어간다고는 그런 표현을 어디서 사용했느냐면 배가 들어오는 항구나 그 방파제 안에
배가 안전하게 정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사고개는 이제 배가 폭풍의 바다를 그 풍랑 심하고 그 죽음의 공포 그것을 벗어나서 고요한 평화가 깃들고 있는 안전한 항구에 들어올 때 쓰는 말, 프로사고개란 말. 이것은 우리가 온갖 죄악이 흉한 바다에서 고생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내를 받아 선장 예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은총의 안전한 항구에 들어오는 놀라운 평화의 장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은총의 항구이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내를 받아서 은혜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집에 돌아와 보니까 심판이나 진노나 저주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집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영광은 독생자 구속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영광입니다. 부활과 영생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본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된다. 아버지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의 진노, 아버지의 그 저주, 그 아버지가 엄청 노할 줄 알았거든요. 너 같은 인간은 아버지를 거역하고 나왔으니까 용서할 수 없어. 이게 아니고 뭘 봤어요? 아버지가 소를 잡아서 잔치하는 걸 봤습니다. 아버지가 영접하는 걸 봤습니다. 잔치하는 걸 봤습니다. 그 집에 이제 그 영원한 안식처에 이제 살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를 구원하신 영광, 부활과 영생의 영광, 그것을 본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그뿐만 아니라, 다만 이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 사도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 누려야 될 그 축복, 그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사는 것. 아버지가 베푸신 용서, 아버지가 베푸신 아들로서의 다시 인정받은 것,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것,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권세, 이런 것들을 그런 은혜 안에 우리가 살게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은혜 안에 하나님의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요. 마지막으로 이뿐 아니라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다. 성도는 이제 환난 중에도 기뻐하게 된다.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은 물론 신앙적으로 많이 성숙한 성도가 가지는 그런 차원 높은 즐거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여기 환난이라는 말을 보면은 압박, 억압이란 뜻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온갖 종류의 압박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궁핍이라든지 핍박이라든지 가난, 질병, 절망 등 이런 압박이 연속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즐거워한다는 말을 보니까요, 자랑한다?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네,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긴다. 압박 중에도 자랑스럽게 여긴다. 왓슨은 말하기를 이만 환난은 마치 집에 비 새는 것과 같다. 비가 와서 그 집이 물이 새기 전에는 그 지붕에 어디에 구멍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환난을 당해봐야 자신의 약점들을 알게 되고 고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환난 중에도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한 소망이 있고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여기 인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우포모레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생각할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래라는 단어하고 산다, 거주, 있다 이런 단어하고 합성어인데 아래 눌려 있다, 아래 눌려 있다, 아래 눌려서 산다, 아래 눌려 거주한다. 그러니까 눌려서라도 죽지 않고 살려고 버텨내고 밖으로 내밀려고 하는 강한 삶의 의지를 말합니다. 그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 견뎌낸다는 것. 인내한다 그 말이죠. 그것도 확실한 소망, 부끄럽지 않은 소망.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환난, 이 압박, 억압에 눌려 있어도 강한 의지로 밖으로 나오려는 강한 의지로 살아남는다고 말입니다. 크리소스톰은 인내는 모든 덕의 여왕이라고 했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여기 연단은 불을 통과하여 금속의 모든 불순물이 다 없어지게 하는 것에 사용된 말입니다. 도키메, 이것은 사람의 인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환난이라는 욕망로를 통해서 연단된 인격이 나온다. 환난 중에도 인내함으로써 인생이 더 강하게, 더 순수하게, 더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환난 중에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자랑으로 생각하는 것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사절에 계속해서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했습니다. 소망은 좋은 일에 대한 확실한 기대를 의미합니다. 성도가 온갖 환난을 받아 그만 아래로 깔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눌리고 깔려 사는 그 압박 밑에서도, 억압 밑에서도 굳게 서서 바로 인내해서 기다리고 잘 다듬어질 때, 연단받을 때 마침내 확실한 미래가, 즉 소망하던 바가 우리 앞에,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인내나 연단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른 것보다도 군대 생활이 생각나요.
보통 지금 군인 가면 한 달 훈련 받아요. 한 달. 그거 훈련 받기 힘들다고 그러고 그거 한 달 훈련 받고 해병대들은 자기 평생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컨설이 딱 맞춰요. 한 달 훈련 받고. 그런데 이 하산학교는 6개월 받아요, 훈련을. 네. 그래서 이 사관생도 그 훈련이 얼마나 어려우냐면, 정말로 거기 훈련받다 죽는 사람도 있고, 이런 웬만한 사람들 훈련 받는 거 쳐다보면, 우리가 쳐다보면, 그걸 가지고 한 달 훈련 받는 거, 아이고, 그걸 가지고. 그거 그냥 앉아서 뭉개도 받는다. 그런데 그렇게 훈련 받을 때요, 그 연단을 받으면서, 어때요? 연단 받으면서. 소망이 없으면, 앞으로 소망이 없으면, 못 받으면 정말 못 받아. 근데 소망이. 저는 논산 훈련소에서 한 달 똑같이 군인들 똑같이 받았지요. 금마 또 훈련소 가서 또 6주인가 얼마 받았죠. 그 다음에 전방에 가니까요. 또 신병교육중대라 해서 6개월 12주인가 16주인가 받았어요. 4개월 16, 4개월이 받았어요. 거기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학교 가서 이제 제가 6개월 훈련 받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받은 몇 개월 동안, 지금까지 1개월, 4개월, 뭐 6개월 뭐 이렇게 받은 그 훈련과는 비교가 안 되는 훈련이에요. 근데 그거 견뎌내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어. 내가 계급장도 높이 달고 멋진 군대가 돼가지고, 고향에 돌아가면 금이 환영하는 거예요. 고향에 돌아가면 부모들 앞에 자랑스럽고, 무엇보다도 애인 앞에, 어때? 애인 앞에, 아이고, 제가 지금 이렇게 꼿꼿이 80 다 돼가지고 서 있는 것은 그 훈련이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 해봐요. 내가 만일 고엽제 노출만 안 됐으면 아마 지금 귀신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귀신 다 때려잡으러 돌아다닐 것 같아. 그런데 그때 뭐가 있어요? 강한 훈련. 야, 이건 진짜 못하겠다.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그 훈련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6km를 구보를 하는데 6km 달리는 거 뛰는 거예요. 6km를 뛰는데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기에 있는 국민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때문에 줄도 맞춰야 되고, 줄도 어떻게 맞춰야 돼? 거기서 말하는 두 분목하고 똑같아야 돼요. 여기로도 맞고 여기로도 맞아야 돼. 여기로도. 자, 그러면 이짝 네 사람, 뒤에 4구 36 9사람, 그러니까 네 사람, 뒤에 9사람, 여기 네 사람이 이렇게 달리면서 맞춰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맞추면 또 다행이에요. 그 무거운, 여러분들은 M1 총이라는 건 잘 모를 거예요. 저 군대 갔다 온 사람 말고는. 얼마나 무거우냐면 쌀 2만 무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게를 앞에다 이렇게 들거든요. 여기 주먹이 하나 들어가게 들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총대가 맞아야 돼. 총대가. 옆에도 쳐다봐도 맞고 이렇게 뒤로 맞. 그러니까
한 사람이 뛰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안 맞으면 맞을 때까지 엎드려서 일어서 기합받아요. 그 맞을 때까지 또 뛰어. 또 뛰어. 그것이 6km, 6km. 그렇게 고. 그런데요, 기합받을 때요, 철못 쓰고요, 거꾸로 이렇게 원산 복격이라고 거꾸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손을 이렇게 올려요. 양쪽 올려요. 다리 한쪽 올려요. 그리고 거꾸로 이렇게 서 있잖아요. 거꾸로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다가요, 노래를 시키는데요. 뭔 노래 시킬 것 같아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노래 부르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노래 부르고, 노래 그거 다 끝날 때까지 안 우는 놈은 한 놈도 없어. 그렇게 훈련을 받는데, 뭐가 있어요? 예.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견딜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여러분, 천국, 하늘나라, 영생, 이거 맨날 얘기해도 여러분, 이 소망이 확실치 않으면 그러니까 그 훈련, 강한 그런 심한 훈련 중에 내가 이거 몇 개월 동안 훈련 받으면 우리 가족들 앞에, 고향의 친구들 앞에, 무엇보다 애인 앞에 애인 앞에 멋진 군인이 돼서 자랑스럽게 쓴다는 소망. 전쟁 마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쟁 마당에서도요, 정말로 고국에 돌아가고 부모 형제 품으로 돌아가고 고향에 돌아가고 애인한테, 아내한테 돌아갈 꿈이 없다면 그 밀림 속을, 그 정글 속을, 그 더위에, 그 목마름 속에서 그 전우들이 쓰러지는 가운데서 견뎌내기를. 그래서 저는 이 연단, 인내나 연단이라는 말이 나오면 군대 생활이나 그 전쟁, 전투하던 그런 생각이, 그런 생각하면 실감이 나요. 근데 여러분들 실감이 잘 안 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예. 아무리 어려움 중에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내하고 연단 받으면서 인내하고 강한 군대, 자랑스러운 아들의 모습, 자랑스러운 애인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설 생각. 이렇게 우리 성도는 영원한 소망, 영생의 소망, 내세의 소망으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절대 부끄럽지 않는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진 소망이 절대 우리로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했을 때, 6절로 10절에 보면 우리가 연약했을 때, 경건하지 아니하였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이라. 죽게 하신 사랑.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확신케 하셨다. 충만케 하셨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우리의 믿음과 구원입니다. 내세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끄럽지 않는 소망입니다. 결국 배반당할 수 없는, 결코 배반당할 수 없는, 배반당하지 않는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은바되었습니다. 확신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이 너무나도 엄청나고 위대한 기적입니다. 이 위대한 기적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삶을, 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죄사 안 받은 것도 확신 못 가지는 사람들, 아니 이제 하나님이 죄값을 다 치러서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해서 이제는 우리로 의롭다고 인정하셨는데, 예, 거기까지도 못 간다. 거기까지도.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만난 사람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 의롭게 된 원리를, 도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막 통곡했어. 그런데 바울 사도는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화평을 누려야 되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 은혜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영생의 보고 구원의 항구인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보는 것이 아니고 심판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영광을, 이 확고한 소망을 안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갖 환난 중에도 인내하며 더 강한 자로, 더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지금 처해 있는 현 주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영원한 소망이 이루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그런 삶을 사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도 놀라운 진리를 많은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소망 안에서 살아야 될 신앙인들이 이 소망이 확실치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때로 낙심하고 힘을 잃을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영생의 소망, 내세의 소망,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강한 자로, 더 아름다운 자로 세상을 살아갈 수,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가 어떻게 사해졌는지,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받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 확실치 못하면 마지막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죽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의인되었다고는, 의롭다함으로 인정받았다고는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었다는 이 엄청난 사실, 이제 또 그러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고 힘을 잃지 않고 승리의 깃발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소망이 이루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